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거래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고 또 안식해 이르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쌍무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키라 할 때에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상, 신상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아세라상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의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아빕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3, 4월경이 됩니다. 봄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민간 달력은 7월이고 종교력, 그러니까 종교로 하면은 새해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정월이죠. 여기서 아빕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부드럽다, 푸른 싹이다, 첫 일어나는 곡식의 이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축제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래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이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래 동안, 이 말은 7일 동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일 동안이라는 말은 너희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떡, 그 빵을 이야기하죠. 그걸 일생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무엇을 보탠다든지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무엇을 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 이외에 다른 것 우리가 보태거나 빼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예를 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자기가 참 좋게 보이는데도 망치로 툭 깨는 걸 봤거든요. 아마 우리 학년들도 그걸 봤을 겁니다. 그건 뭐 그거 보면 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내주면 잘 쓸 낀데. 그렇죠. 너무너무 뭐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도자기 굽는 사람은 딱 보면 아는가 봐요. 뭔가 흠집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누굴 깰 거 아닙니까? 그 절대 다른 사람 안 준대요. 그거야. 아, 그런군요. 왜냐하면 주게 되면 자기 명예에 목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도자기의 완성품을 딱 만들어냈을 때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도자기에 우리가 색칠을 한다든지 어떤 점을 찍는다든지 무엇을 깔아낸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자기 굽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그 명예를 갖다가 우리가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기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보태가 표현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빼가지고 또 뭐 더 정결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원형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하나님도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제1의 제품이 바로 인생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다 했는데 내가 자꾸 손댈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손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 봐주십시다. 우리 봐주고 즐거워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나도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도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 사람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자 이 말입니다. 더 보태고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보태려 하거나 더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오를 대로 다시 또 만들어내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이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내 형제를 내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교절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상무간의 언약 중에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의 연장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교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것은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된 것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누룩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전부 누룩으로 조성된 땅이거든요. 너무너무 누룩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몸이 누룩화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을 평생 동안 없애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인생을 누룩 없는 일생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회 동안이라는 것은 7일 동안이지만 이것은 평생 7일은 완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렇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형질을 변경시킵니다. 부풀리게 하고 그거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는다. 우리 인생 안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부풀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부패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부풀리거나 부패시키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무병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미 애굽의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화가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민족은 다른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미 몸이 이미 누룩화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동기화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는 이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순전함도 잃어버리고 진실함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부풀려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만 벗어났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품속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누룩이 없는 그 땅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일생 동안 거기 있으면은 우리는 부패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부풀릴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 누룩이 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도 없애고 누룩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한 톨의 누룩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그 땅에 먼지로 지었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땅에 먼지로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땅에 먼지로 지어가 거기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호흡을 불어넣어주니까 우리가 리빙 소울, 산혼 또는 리빙 빙,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땅의 먼지이기 때문에 땅의 먼지는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부풀릴 것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패하거나 뭐 괴폐악한 그런 것도 없다. 이것은 그냥 순전하고 진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땅의 먼지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 것입니다. 땅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좀 해바라기가 좀 너무 꽃이 너무 크고 이쁘고 밝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사가지고 뿌리니까 해바라기 싹이 돋아올랐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뿌리든지 간에 그 뿌린 그대로 싹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흙의 진실이라는 게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뿌리든지 그걸 그대로 싹이 나게 하고 생산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먼지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흙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뿌린 그대로. 그리스도를 뿌리면은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오는 게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전한 것입니다. 여기는 부패도 없고 죄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피조물이 형질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형질로 변경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선악과가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천사를 좀 부리려고 종으로 부리려고 지식을 먹였습니다. 이게 근데 천사가 자기가 먹는 이 지식을 사람에게 먹여봤다. 사람은 먹어야 할 게 생명인데 지식을 먹어버렸으니 아들에서 종의 자리로 이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제 아들이 위치를 벗어났으니까 아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아들로 회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었으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허위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이고 사기고 허위입니다. 이 엄청난 부풀림이다 이 말입니다. 부패되어졌고 부정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먹는 순간에
그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사기가 되는 것이고 허위가 되는 것이고 부풀림이 되는 것이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먹고 삶을 누려야 할 우리 인생에게 지식을 먹음으로써 그렇습니다.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애굽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부정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은 시켰는데 몸뚱아리 자체가 육신 자체가 부정 덩어리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너희들 속에는 지금 누룩이 꽉 찼다. 누룩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누룩을 없애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은 우리 안에 누룩이 자꾸 없어집니다. 이게 단박에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골수까지 뭐 숨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어서 이 누룩을 하나씩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생 동안 7일 동안 하루를 먹으면은 하루 동안 누룩이 없어지겠죠. 이틀째 먹으면 이틀 동안 누룩이 없어지겠죠, 몸에서. 그 7일 동안 다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누룩이 싹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누룩이 다 빠지는 날이 7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되돌려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세심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정결케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부패한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줄 몰라요. 부패한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 아이고 내가 부패했구나. 부정한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 보고요. 너 죄인이다. 이러면요. 빤 맞습니다. 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죄인이냐고. 빤 맞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죄인이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 즉 영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안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으면 나는 은혜를 받을 자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죠. 큰소리 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워집니다. 집안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리스도만 머리가 돼야지 자기가 머리가 되려면 시끄러워집니다. 그 집안에서도 가장이 한 명이 있어야지 두 명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압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자기가 부패한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부패한 인간이구나. 부정한 인간이구나 그랬습니다. 그 부패한 인간을 영어로 이렇게 corrupt이라고 합니다. corrupt. mortal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원형이 손상당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이 원형이 손상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육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생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서글픈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일제하에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빠른 사람,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은 빨리 일본 동기화 되는 사람입니다. 일본말 쓰고 일본말처럼 행동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살았어요. 이런 동기화 되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빨리 우리 대한민국은 없으니까 내가 빨리 일본으로 동기화돼야만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 이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앞잡이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애굽의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에 들어가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이 잘 사는 길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자기 민족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놓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회복하려고 보니까 누룩이 꽉 끼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동안 부패된 인간으로 자기가 마치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선악과를 먹고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거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딱 나타나고 보니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알고 잡아 죽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비정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려 놨으니까. 그동안 사탄의 백성이 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손에 확 쥐고는 안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되겠다. 안고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 안에는요. 자기 의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고 우리의 역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려니 우리가 누룩이 가득 찬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누룩은 조금만 묻어도 부풀리집니다. 이게 바로 부패해주고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균이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정을 하나 딱 심으면요. 그거 잘 안 빠져요. 이상하게. 긍정은 잘 안 심기워지는데 부정은 왜 그래 잘 심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부정 한번 딱 심어놔 놓으면은 그게 골수에 배기 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은 그 부정이 생각나는 거라. 우리는 이것을 빼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빼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균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일생 동안 7일 동안 매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위치가 회복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로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날부터 사람이 나오기까지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존재잖아요. 첫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의 인생 안에 첫날에서부터 다섯째까지 지어진 것이 우리 인생 안에 다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선악을 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 자신이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반하기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천사들에게 허락했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들이 종으로서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먹이는 그런 음식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인간에게 먹여버렸으니 흙으로 지어진 이 인생이 생명과를 묻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식이 자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머리가 두 개가 된 것입니다. 머리가 두 개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 다투는 수밖에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상이 어떻게 나오는가? 스스로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떠나고 본분을 떠나가지고 마치 부풀려진 빵처럼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빵처럼 위대하고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대해지고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한테 절대 안 굽히죠. 무조건 이겨야 되죠. 무조건 짓밟아야 됩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형질이 변경된 사람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형질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가? 네피림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인이 되는데 어떤 거인이 되는가? 장부고 용사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것을 용사라 그랬습니다. 장부라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봐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봐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나를 포함해서 죽었거나 예수의 살아심이 예수께서 나를 포함해서 살렸었구나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못 보면은 헛방입니다. 자꾸 내가 장부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주님이 나를 포함시켜서 죽었구나. 예수가 죽을 때에 나도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실 때에 나를 새 사람으로 살렸구나. 다시 플래시라는 이 몸으로 다시 살렸구나. 이걸 알아라 이 말이. 그러니까 다시는 부패된 인생으로 안 사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부패된 인생으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엮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손자 다옴이 있는데 다옴이 안에는요. 우리 내 아들과 며느리의 피도 들어가 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피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건 생명 관계입니다. 피로 엮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니까 우리 집안에 없는 것 갖고 있던데 외갓집에 있는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평발. 우리 집안에는 평발이 없어요. 우리 다음이 평발인 거라. 희한하죠. 피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 생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것이 바로 저 사람 안에, 저 예수 안에 주님이 나를 포함시켰고 살릴 때도 나를 포함시켜서 살렸구나. 살을 때는요. 내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체로 사는 것입니다. 영체. 영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몸에는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영체라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육체로 안 지었습니다.
영체로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사람으로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영체로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몸을 가졌는데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영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비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몸. 근데 육체는 뭔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과 천사가 결합하여서 나온 것이 육체입니다. 그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은 영체의 몸입니다. 영체의 몸. 영체의 몸 안에 우리 육체를 실어서 십자가에다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육체는 사라지고 예수의 영체를 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이 예수의 몸하고 똑같은 플래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돌려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 위치가 바뀐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다른 게 구속,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구속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여호와를 표현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그냥 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런 몸이 아니고 뭐 공중으로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점과 흠과 티가 없이 표현해낼 수 있는 영체가 된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부활체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의 죽으심. 어린 양은 우리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무술주에도 바르고 임방에도 바름으로써 그것이 우리 몸에다 발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주님의 피로 발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피가 죽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나.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린 양고기를 먹고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피가 문술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고 안에는 어린 양을 고기를 먹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시대에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외부로 보면 우리 몸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려져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어린 양고기를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이름으로써 바뀌는 것입니다. 먹어야 바뀌죠. 먹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예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데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려면 산성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요. 아칼리성 체질을 바꾸려면 아칼리성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성의 음식을 먹고는 기도하면서 아칼리성 체질로 바꿔주세요. 기도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없이 아칼리성 식물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내 체질이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내 체질이 그래 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표현을 하자면은 내 체질이 녹아져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체질이 내가 기존 갖고 있는 체질이 녹아지려면은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것을 무교절이다 이란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골고루 박혀져 있는 이 누룩을 없애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패해진 인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순전하게 그런 것들이 다 죽고 순전하고 누룩이 없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고루 애굽 땅에 종사를 하던 우리 몸에 베낀 이 누룩을 없애는 길은 7일 동안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의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버지 나라를 또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자기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분이잖아요. 나 역시 이런 예수를 먹고 마시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목적,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누룩을 얻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떡이 되게 할 생명의 떡이 되게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다시 표현해낼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